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3월 둘째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종려주일을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언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이 종려주일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처럼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을 누렸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종려주일을 기쁘고 즐거운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앙인들은 종려주일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환영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가 환영받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수전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절기입니다. 예전에 유다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왕이 성전에서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교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3년간의 전쟁 끝에 예루살렘에서 이방 군인들을 몰아내고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방 군인들을 몰아내고 승리한 이 마카비와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승리를 축하하고 또 승리를 가져온 마카비를 높여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한 사람에 대한 경애와 또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인정하고 또 예수님이 승리를 안겨줄 존재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존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환영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처럼 또 예수님을 통해 얻는 유익을 생각하거나 혹은 환영받는 예수님처럼 인정받고 환영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종려주일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잘 맞이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 종료주일을 보내려고 한다면, 그리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을 제대로 맞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나 환영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승리자로 또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으로 환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받는 사람답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만큼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는 말을 타고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그 위에서 사람들을 굽어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나귀에 제대로 된 안장도 얹지 않고 그냥 제자가 겉옷 하나를 걸쳐서 그 위에 앉아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원래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사람을 태우는 동물이 아닙니다. 짐을 싣고 운반하는 그런 동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큰 나귀, 다 큰 성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뭔가 그 작은 나귀를 타서 뭔가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험도 없고 볼품도 없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뭔가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유를 성경에 기록된 예언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 기록된 왕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왕,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고 그렇게 승리를 쟁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화평을 임하게 할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그런 왕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스가랴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왕은 병거와 말을 끊어내는 왕입니다. 전쟁하는 활을 끊어내는 왕인 거예요. 이방 사람과 맞서서 싸우고 그들을 무찔러서 승리하고 그래서 평화를 쟁취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에게 화평을 전하는 그런 왕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무언가 자기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뭔가 그래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럼으로써 백성을 살리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큰 말을 타고 가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같이 멋진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정말 누가 봐도 왕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길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멋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좋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 괴로워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 때를 면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만큼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고난과 죽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날이 될 뿐만 아니라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서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종료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으로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그저 예수님의 일로만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환영받고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로 그 고통과 아픔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신다고 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환영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종료주일은 어떤 날이십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종료주일을 기다리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이고 종료주일이라고 의례적으로 보내는 고난주간이라고 별다른 준비 없이 별 생각 없이 별다른 마음 없이 그냥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시간을 보내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종료주일을 보냄으로써 고난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다음 주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